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이 굿뉴스가 어떤 의미로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알고 받아들일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꼭 그건 아닌데 거의 비슷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공유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Long ago, this is what they felt like when it happened. And today, it's how we should feel too. Because what it meant for them, it means for us. 놀랍죠? 아무런 감동이 없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것이 딱 마주쳐졌을 때, 그것이 실제로 들려졌을 때 느끼는 감격, 감동, 그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그 뜨거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감격이 없어요. 전혀 감동도 없고 오히려 거부합니다. 왜요? 믿을 수가 없어서? 너무 큰 거라 믿을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 이렇게 되겠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자, 그리고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던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이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어디였을까? 없어졌어. 이 타블렛의 단점이 이거예요. 하다 보면 없어져요.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걸 왜 질문하겠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고요. 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기대한 그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어땠습니까? 이게 3장일 거예요.
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거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똑같죠. 그죠?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저는 선지자 이사야라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겠어요. 이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고요. 7절부터 요한이 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받고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뭐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회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요. 이제 끝이 왔으니 까불지 마라. 니들 까불었던 것들 다 끝났다. 에?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끝난 거다.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예요? 회복자예요? 회복자예요. 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러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맞긴 맞는데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내가 기다리던 그분,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11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봐라. 네가 기대하는 그 모습, 네가 그리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던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그 틀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뭐예요? 그 틀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들, 내가 그동안 연구해온 것까지 그 틀을 깨는 것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처음부터 어떻게 깨셨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그걸 깨셨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왕으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짐승처럼 오셨어요. 왕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짐승들과 같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저주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양치기들이 동방박사가 와서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태어나셨다를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틀을 깨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그럼 왕같이 자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 지내고, 그리고 아무 이런 특징 없이
유년기를 보내십니다. 문득 일어난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인지 못하고 누구만 마음에 뒀다 그랬어요? 엄마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그 사람이 특출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평범하게, 때로는 오히려 못하게 지냈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뭐래요? 난 제가 아는데 제가 저럴 리가 없는데? 이 정도였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제자들을 고르시는데 어떤 사람들만 골라요? 답답한 인간들만 골라 듣고. 네?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3년을 하루같이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아니, 우리나라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개도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이 인간들은 3년을 하루같이 같이 먹고 자면서 오만 거 다 보여주고 실습도 시켜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끝까지 싸우고 있어.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거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 이런 사람들만 골랐어. 근데 예수님이 골라도 어디서?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12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 자를 세워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모두 앞에 세우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는 좌절이 있어요, 없어요? 좌절하는 그 순간이 영광의 순간입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도, 심지어 나이도.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답답한 나이들 매주. 하나님 멈추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경험들, 그들이 안다고 여겼던 그 모든 틀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냐?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요,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하여 뽑은 백성들이고, 그 사람의 처음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그들로 보게 하셨어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땅에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뿐이었다고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니라 그들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내 자녀를 좀 구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무시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어디 와서 개 같은 것들이. 막말로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고 반응하는 여자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다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수백 년을 들었던 이것들도 모르는 걸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걔들은 모르는데, 정작 바로 알아야 될 이것들은 모르는데 너는 아는구나.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오시면서 했던 모든 역사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다 뭐였어요? 그들의 생각들을 부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처음 선택해서부터 처음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모든 터전이고 내 삶의 모든 기반이에요. 이거를 떠나. 그때는 이삿짐 센터가 있어요. 무슨 뭐 택배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보찜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부족 시대에는 다른 부족으로 간다는 거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제도가 돼 있고 무슨 비자가 돼 있고 네? 치안이 돼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자기들끼리 산다다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건 적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고요. 이거는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는. 그럼 떠나라 그랬을 때는 어디로 갈지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어디로 갈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요? 아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일단 떠나라. 이건 상식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살아라? 내가 공급할 것으로 살아라. 근데 왜 그게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개구져서? 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습성, 내 습관, 내 생각, 내 틀, 이걸 버려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계속 그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우리가 가끔씩 까먹어요. 별 큰 특징이 없는 사람이야. 이삭은 뭘 버렸어요? 생명을 버렸어요. 제 아버지가 끌고 가는 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갈 때 자기도 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왜냐면 분명히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재물이 없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뭔가 싸해. 이거 이상한데? 웬만한 놈 같은 뭐예요? 전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뭔지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다물고 가요.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요. 그냥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와이프도 누가 골라요?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오니까 아내를 맞아요. 삶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삶을 이뤄나가는데 거기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광야니까. 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물을 파. 그러면 다른 놈들이 와서 이거 내 거다 하고 뺏어. 안 싸워. 가요. 또 파. 또 뺏어. 또 줘. 또 가. 또 파. 또 와. 또 줘. 이거를 계속해요. 언제까지? 아무도 와서 안 뺏을 때까지. 아니 아무도 와서 안 뺏을 정도면 뭐예요? 거기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데까지 가서 저걸 파냐? 야 냅둬라. 저 정도 되면 내둬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더니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안 돼야 되는데 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신이 선택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동맹을 맺자 그래요. 내가 보니 너는 특별히 선택된 자다.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자. 나도 너를 건들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 복을 우리와 나누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삭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우리 우물 요렇게 다 니들이 뺏어갔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난 몰랐는데? 그래? 그럼 다 돌려줄게.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회복돼요. 네?
이게 상식적으로 그 시대 그 상식에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부 상식 밖에 살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어땠어요? 아이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얘는. 네.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예수 믿은 지 3대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심성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반대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심성을 하나님이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아이고. 그러니 그 야곱은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야, 더 잘났다. 할 정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고집과 아집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까지 가서 꺾으세요? 네? 하나님이 고집이 세요? 야곱이 고집이 세요? 그때는 이긴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어디까지 가서 그것을 꺾으시냐면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와이프 라헬에게서 얻은 두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가 죽었어. 자기가 알기로는. 영치는 그 형제들한테 보냈다가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얘가 동물한테 공격당해서 죽었나 봅니다. 그리고 찢어진 옷을 보여줬어.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 잃었어. 죽었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그걸 해주냐면 하는데 기근이 나가지고 형제들 보고 그러면은 그 애굽에 가면은 음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양식이 필요하면 얘를 꼭 데리고 가야 된다.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인데. 그게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 된다. 우리말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장사가 없다고. 다 먹고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식구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려놔요. 마지막 남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가 져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그렇게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고 죽이시면 죽이리라 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그 아들도 살아 돌아오잖아요. 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간들은 어디 자리만 잡으면 이상한 습성이 생겨. 다 맨날 그렇게 부셔가지고 어느 자리에 새로운 자리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또 이상한 습성이 생겨요. 그러니 애굽에 있을 때는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 놨더니 광야에 가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가 좋았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어디든지 우리는 뭐가 좋아요? 편안한 데가 좋아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편해요? 전에가 제일 편해. 언제가 제일 힘들어?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항상 지금이 제일 힘들어. 지나간 그때가 제일 편해. 그때는 죽겠다 그래 놓고서.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면 언제가 제일 편해요? 제일 행복해? 지금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천국 바랄 것도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천국이 어디가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비전을 가져야 된다. 미래를 바라야 된다. 비전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는 비전은 뭐예요? 큰 집 갖는 거, 좋은 차 사는 거, 돈 조금만 더 많이 갖는 거. 거기에 이유도 여러 가지가 붙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남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도와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뭘 가져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고 뭘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해야. 그러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죄된 본성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또 시편이나 그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넘쳐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창조의 하나님, 막 오만 수사구들을 다 갖다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는 그것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굽, 그 시대의 가장 큰 위대한 나라였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광야를 건너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홍해를 갈라서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기적을 일으켜 보여주시고 그 물이 덮여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빠져 죽게 하는 것들을 다 보게 하시고 그거를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만나도 먹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도 맛봤어요. 이 오만 기적을 다 경험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지나니까 뭐예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뭐야? 금송아지예요. 이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그 자리에 40일 머무니까 결국에 뭐 만들어내요? 또 금송아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그거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지들이 봤던 거 그대로 또 지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그들만 욕할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편해지면 그 모습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성경의 어느 구절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안 그러시거든. 그러면 거짓말이지. 평안하게 해주신 거죠.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의 평안은 언제 평안해요? 편안해야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안 편안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편안해요? 죽는 삶인데. 그런데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를 원해요? 나도 모르게 편안함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바라니까? 편안함을 바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정치적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딱 그것이 틀처럼 딱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곧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바빌론 시절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부터. 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게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그 예언과 함께 따라온 예언이 뭐냐면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이것에 대한 예언이 꾸준히 이어져 있었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생각에 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예루살렘, 유대인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아는 지식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우리는 우리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지.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고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슨 신성 모독 같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고? 이런 이단 아니야?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자녀가 내 종이에요? 요새는 자녀가 더 높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높아요, 요새는. 요새는 뉴스 보니까 애들이 선생보다 높아. 애들이, 하여튼 보면 애들이 제일 높아. 이것들은 거치는 것도 없고, 어디 뭐 막히는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돼. 자기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뭐예요? 누우면 돼.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안 먹으면 돼. 하여튼 무기가 엄청 많아. 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뭐라 그러는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데 지금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높다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원하신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랬을 때는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최고의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치료함을 받고 그때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취급받았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저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셨어요. 심지어 무슨 일까지 일어나요?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죽음도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네, 못 먹을 걸 먹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못 먹을 거 먹으면 위험합니다. 그때 이게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얻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끝났다는 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이 뭐 예를 들면 걔가 누구야? 나사로.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왜 달라요? 아니, 달라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넘어갔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달라요, 같아요? 나사로도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걔도 무덤에서 나왔어요. 똑같잖아. 그죠? 근데 그럼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이? 같으면 안 되지. 그게 같으면 나사로의 부활이 부활절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왜 달라요? 나사로는 누가 살려냈어요?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나셨어요? 헷갈리죠? 이럴 때는 뭘 확인해야 돼요? 성경을 확인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갑니다. 그 전에 로마서부터 보죠. 로마서 1장 4절, 8장 11절.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만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영이. 그죠? 이거를 더 확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다시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분도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 거예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성령이 그로 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서 창조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창조의 그 역사를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3명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럼 나머지 2분은 어디 계세요? 그때 없었어요? 네. 함께 뭐하고 계셨어요? 구경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이 됩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발현이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발현이 되고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건 또 누구였어요? 성령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창조 사역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게 첫 창조예요. 무슨 창조라고요? 첫 창조. 첫 창조라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또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첫 창조가 아니겠죠? 그냥 창조겠죠? 그죠? 이게 최초의 첫 창조입니다. 그러면 첫 창조는 무엇을 통해? 시간이 벌써 다 됐네.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외부의 것들을 다 창조하셔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그 안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죠? 이것이 첫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창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이 부활은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죠? 이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게 두 번째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 세 분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빵 하고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순차적으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과 물로 나누시고 물을 묻과 물로 나누시고 그 안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위에 또 동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가서 봐야 되겠다. 창세기 1장 1절 가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한 혼돈의 상태예요. 완전한 혼돈의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까지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예?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더니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해서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사역. 첫 말씀은 평안이 있으라 이거고 인사고 그거 말고 첫 번째 사역. 밥 먹인 거예요? 요한복음 가봅니다. 낚시요. 낚시는 제자들이 했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게 창세기 사건과 매치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제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완전한 혼돈이에요. 완전한 혼돈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 3일 전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자가 그 마리아가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진짜 무덤은 비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자기들을 향한 죽음의 위협. 이렇게 생각이 단어가 threat만 나오고지. 죽음의 위협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여전해요. 아니 더 무서워요. 문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이 문 앞에 있다고요. 그 완전한 혼동 상태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건 도대체 완전히 암흑이야. 깜깜해. 어찌하오리까?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 새로운 일이 어떤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임하셨으니 이제 너희 안에 생명의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일이 이제 그들에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소망과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라고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좌절의 순간에 오히려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게도 저는 육체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육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때가 20대 초중반이었어요. 개척교회를 어머니께서 시작하셔서 거기서 함께 하면서 한 번 여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되고 계속 그러니까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해요. 봄 가을로. 근데 그때는 봄 부흥회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요, 그때는 저는 학업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 학교도 안 가요. 부흥회를 보통 3박 4일 했잖아요. 그전에는 3박 4일 새벽,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잠깐 쉬고. 그러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찬양 인도 15분. 그 다음에 아침은 뭐예요? 찬양 인도 30분, 전체가 2시간 반. 이렇게 해요. 그럼 찬양 인도 30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기도 인도는 얼마나 해요? 몰라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1시간도 넘어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마이크 대고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목청이 터져나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줄어들면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 이거를 며칠 3박 4일을 해요. 찬양 인도는 그때 기타는 이거는 굉장히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찬송가로 하기 때문에 이거 기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이거 치는 거야.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나면은 딱 십자가 표시가 남아요, 여기. 양쪽에. 힘드니까 이쪽으로 쳤다가.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게. 진짜 거기 못자국처럼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피멍이 들어요.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무슨 스티그마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손바닥을 보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때리다 보면 여기는 많이 맞으니까 여기는 무슨 이게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때리면서 탁탁탁탁 친다고요. 여기가 피멍이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게. 저는 부흥회 끝날 때마다 십자가를 한 번씩 친 거예요. 목소리는 완전히 가고 말을 못해요. 완전히 가고. 한 둘째 날 지나면서부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땐 나와요. 짜내는 거지. 그러고 나면 뭐예요? 부흥회 끝나면 거의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성경학교 하죠. 수련회 가죠. 수련회에서 똑같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수련회는 더 하지 또. 시간도 없고 그때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여름 마지막 무슨 행사를 남겨두고 여름이 거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 행사만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준비를 하겠다고 교회 나가서 기도로 준비를 하자. 그리고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 앉았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앞에 캄캄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치고 탈진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앉아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앞에를 봤는데 십자가 보고 있는데 저기 가면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
기도를 십자가 밑에서 기도를 하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갔어. 그래서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뭔 기도를 해요? 뭔 기도를 해? 아버지, 이거 했지. 예?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위에서부터 뭔가 푸른한 것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예? 진짜 누가 정말 커다란 사람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누가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안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막 치밀어 올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막 뜨거운 것이 막 치밀어 오르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 깊은 호흡을 쉬면서 이렇게 나는 견디고 있었어. 이거는 감격과 하여튼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것이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몸이 이게 하나하나 회복되는 것이 느껴져요. 그 나중에는 이게 막 이런 감격이 어떻게 막 이게 폭발되는 것처럼 되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내가 피곤하다고 안 그럴게요. 다시는 내가 피곤하다고 안 그럴게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우리 생명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캄캄하십니까? 이제 새벽이 옵니다. 우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끝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맨날 고백하면서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얻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을 지옥같이 만들 거냐, 천국으로 만들 거냐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끝이 없는 삶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어둠이 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둠은 뭐의 전조다? 새벽의 전조다. 그럼 이제 어둠이 뭐를 기대하면 돼요? 새로운 새벽이 오겠구나. 라는 걸 바라고 붙들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하나님, 이 기적에서, 이 능력에서, 이 권능에서, 이 소망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절망 중에 소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 참 소망 안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주 앞에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그 소망과 비전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꼈던 모든 절망감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어둠들, 이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절망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빛이신 생명이신 그 소망,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